하는데요. 천사, 타락한 천사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첫 번째 사단이라고도 했고, 두 번째 범죄한 영, 그리고 산 영들 또는 아들의 영들을 죄의 영으로 타락시킨 영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이간자 마귀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타락한 천사는 참소의 영입니다. 참소의 영. 이 참소라는 것은 고소한다는 거죠. 고소. 우리가 그 재판 과정으로 보면 재판 그 과정에 보면 검사가 있죠. 물론 고발하죠.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 고발장 접수된 거를 그 재판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고발인도 되겠지만 고소한다는 것은 참소한다는 것은 그 검사는 어쨌든 검사에는 뭐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은 죄를 정해야 돼요. 죄를 정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게 검사의 역할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타락한 천사는 특별히 누구를 고소하느냐? 누구를 고소하겠어요? 여기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형제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소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밥인데. 그가 뭐 고소하고 저거 할 필요도 없지. 그건 심판에 작정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타겟은 누구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간자 마귀라고 했지만 마귀가 이간시키는 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간하고 서로 사이가 갈라지고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별 관심 없어요. 어차피 마귀는 사람들끼리나 그런 거지. 마귀의 진짜 이간자 마귀의 가장 큰 역사는 뭡니까?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참소의 목적도 뭡니까? 참소의 목적도 결국 고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죄가 판명이 나면 그 죄를 판결하는 거 누가 결국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귀가 고소하는 것이 합당하면은 이게 맞으면 유죄를 딱 정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하고 그 사람하고. 그래서 이 참소의 영이라고 할 때 참소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형제들이다. 구약으로 따지면 구약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면 타단이 다윗의 마음을 그 참사를 막 충동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심지어 사단은 어떻게 참소하느냐? 아예 없는 것 건수도 만들어가지고 그를 죄짓게 해가지고 참사는 참사는 건더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형제들을 참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참사하는데 그 건수를 일부러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 환경을.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 나온 욥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거기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죠. 또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저기 둘러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혹시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 욥을 자랑하죠. 욥을 자랑했더니 사단이 뭐라 합니까? 아유, 걔가 지금 받은 복이 많아서 그렇지.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볼 때 건드릴 데가 없어요. 전혀 흠이 없어. 근데
사단이 건수를 만들어요. 어떻게 건수를 만듭니까? 사단, 그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소유물을 쳐보라 이거지, 소유물을.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가진 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좋다. 그럼 내기를 하죠. 욥을 얼마나 믿었던지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다 치죠. 근데도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기 2장에 넘어가면은 다시 사단이 하나님한테 오죠. 하나님 배우니까 다시 하나님 오죠.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왔냐? 근데 여기저기 둘러보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욥을 찾아요. 너 욥 봤냐? 내 말이 맞지? 사단이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에이 하나님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건강을 한번 참으십시오. 건강.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돌아가죠. 그래 그러면 한번 건강 한번 네가 가져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건드리면 안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단도 어떤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원한 영의 생명의 운명을 사단이 결정을 못하지. 참 이거는 연구 대상이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마. 그 몸을 죽이는 게 누가 죽입니까? 몸의 생명을 죽이는 게 진짜 생명은 우리 영의 생명이거든요. 사실은 목숨 할 때 이 목숨 우리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어차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몸과 영까지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하면 마귀도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지 않나 그런 제가 다 힘들어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참소하는 영은 사단의 참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사람들은 참소할 건덕지도 없다니까요. 아직 참소할 건덕지도. 결국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욥도 죄를 짓죠. 무슨 죄를 짓는가? 마지막 남아있는 죄가 뭐예요? 자기의가 남아요. 자기의가 남아요. 자기의가. 자기의가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한테 했다기보다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자기의가 드러난다. 자기의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이 욥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눈으로 뵀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눈으로 뵀습니다.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 욥이 회개했던 그 회개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마지막 남는 건 자기 모든 죄의 그 끝은 그 뿌리는 뭐냐면 자기의라고. 안 그러면 다윗이 그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고 그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서도 그 풀무불 속에서 그 드러난 게 뭡니까? 욥의 의입니다. 욥의 의, 자기의. 여러분 마지막 남은 사단의 참소 건덕지가 뭐냐? 자기의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의가 죽어야 돼요. 이 자기의는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가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연합하지 않은 그는 결국은 고난을 통과한 그것조차도 나중에 자기 의가 돼. 나는 이렇게 이겼노라. 이렇게 이겼더니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나라.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 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깨트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의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또 환경으로. 그러면 주님이 뭐 다 막 뺑뺑이 돌리게나 하지 그것만 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를 깨트리는데. 진짜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우리의 의가 실제 장사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사단의 참소의 결국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참소가 뭐 고소하는 거랬잖아요. 고소의 목적이 뭐예요? 고소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고소를 하면은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그 검사가 접수를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조서를 써가지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목을 딱 만들어가지고 재판장에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죄에다 몇 년형을 때려야 된다. 물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실제 법정에서 보면 검사가 구형을 한다죠. 구형하고 선고 다르죠. 구형을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검사가 구형하는 것보다 재판관이 선고하는 것이 훨씬 형량이 낮아요. 보통 그걸 계산해서 우리가 뭐 물건 사러갈 때 흥정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서 일부러 막 비싸게 부르거나 싸게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산하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검사도 구형을 할 때 자기들이 30년을 구형했으면은 재판관이 30년 그대로 선고해둘 거를 그걸 믿고 그걸 구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보통 그래서 다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재판관이 판사가 선고하는 게 훨씬 형량이 낮아요. 항상 거의 그래요. 재판을 지켜고. 어쨌든 결국 이 사단이 참소하는 이유는 뭐냐? 고소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정죄는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는 하나님이. 정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를 하죠. 그죠? 그러나 마귀가 정죄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정죄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감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 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뭔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정죄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마귀가 고소한 거지 그게 지금 선고가 내려진 건 아니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했지만 우리가 그 고소에서 이기는 길이 그 형량을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는. 결국 이 마귀의 참소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마귀의 참소를 해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로 죄를 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죄를 지어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해야 돼요. 정죄를 당해야 되죠. 그 죄를 지어서 사망 판결은 하나님이 사망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망 판결을 누가 한다고요?
판결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지만은 결국 그 판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로마서 8장 38장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이 사단의 참소의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욥도 물론 자기 이가 남아있었지만은 사단이 욥을 참소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떼놓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마귀의 사단의 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다 꼭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다면 마귀가 돈도 줄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건강도 엄청 건강해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도 잘 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많이 가진 재산이,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그것이 더 귀하게 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지만, 내가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건강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축복 아니에요, 절대로. 사단이 그걸 쓴다니까, 그걸 사용한다니까. 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거든. 여전히 사단이 세상 임금입니다. 뒤에 지금 바로 이어서 할게 세상 임금에 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세상 임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그 아들의 지위를 떠나서 육신의 생명을 쫓아가는 순간 그는 세상 임금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결국 사단의 참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거울로 가지 못하도록. 여섯 번째 타락하는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 마귀. 사단. 근데 이 세상 임금은요, 누구에게 세상 임금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전에 상태라면 그때가 언제?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아들로 거듭나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바로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 누구에게만 세상 임금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되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지만 모두에게 심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심판을. 세상 임금은 여전히 세상 임금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세상 임금을 특별히 아버지라고 해도 됩니다. 아버지. 똑같아요. 세상 임금 마귀인데 너희 아비 마귀. 세상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 임금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면서도 우리의 임금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우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면서 그분은 누굽니까? 임금이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내가 막 멋대로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아버지면서도 임금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자기들은 마귀가 아버지랑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습니다. 마귀가 아버지고 마귀가 임금이요. 그래서 마귀 말을 잘 듣잖아요. 마귀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래서 마귀 말대로 육신의 저격,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충실한다. 이 세상에 속한다 말이에요. 왜?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진짜 깍듯이 임금으로 보셔야 해요. 깍듯이 임금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근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데, 임금 노릇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항상 거짓말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임금 노릇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분들은 이 진리를 받지 않아요. 왜? 그 아버지가, 적어도 아직은 그 아버지가 마귀, 세상 임금 마귀가 그들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임금 마귀는요, 이 모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를 임금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이. 네?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댔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진리잖아요. 진리, 영생에 관한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임금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이 임금 노릇 하는데, 진리를 말보다 뭘 가지고 임금 노릇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임금 노릇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임금 노릇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 도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건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변함없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데 세 가지 가지고 임금 노릇해요. 세 가지를 주고서 우리 마음에 그걸 주고 그걸 구하도록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건 어디에 속한 것이래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인 건 마귀가 심어준 거 사람들. 심지어 이걸 누구한테 써먹어요? 예수님한테 똑같이 써먹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이 테스트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세상이 뭐냐, 그거는 진짜 정급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돈이란 자체는 그 자체로서의 저주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건강도 그 자체로서 복,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생명 안에 붙어있느냐,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길 수 있냐, 그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건강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일이 잘 되다가 좀 일이 세몰이 좀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걸 기준으로 삼고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게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그러다니까요. 자기도 그랬대. 일이 좀 잘 되다 안 되면, 뭐가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면 하나님이 나는 덜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 표적이 내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여전히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그냥 사는, 그때 그 시스템 안에 그냥 사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심판이 되었으니 예수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 말했어요. 아까 말했죠.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지만 누구에게서 쫓겨나요? 모두에게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그러면서 참 성경이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그 힌트의 말씀을 합니다. 그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어떤 사람에게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느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는데 그거 어떻게 십자가죠? 내가 십자가로 이끌겠나 이거예요. 십자가로 이끌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희들을 내게로 이거 십자가로 이끌어 너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는 너희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겠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아니 더 이상 마귀가 쓸 건덕지가 없잖아요. 뭘 줘도 뭐 미끼가 있어야 미끼가 좋아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말도 실수도 많고 아직 모자란 게 많은데 그제는 그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집사람한테 뭐 말 실수를 했는지 내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싸움이 안 되네. 싸움이 농담으로 했는데, 아니 뭘 건덕지가 있어야지. 건덕지가. 응? 마귀도 여러분 요즘 나라에서 대통령 하려면 뭘 가지고 대통령 제일 큰 화두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아니 표를 줄 때 그냥 표를 주지 않잖아요. 뭘 건덕지가 있어야죠. 대통령도 하려면 사람들이 휘어잡으려면 뭘 주고서 휘어잡아요. 그냥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뭘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줘야지.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요구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표 줍니까? 마귀가
임금 노릇을 못해 나한테. 마귀가 나한테 주고자 게 난 씨발 그거 별로 매력이 없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내 모습이 그렇다.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을 진짜 돌아봐야 된다. 나는 세상 하나님께 속한 자. 아까 말했잖아요.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지만은 나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 믿는다면서 계속 한결같이 그렇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지라도. 세상에 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끝이 어디예요?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여러분 세상 임금 이거 더러운 귀신의 마귀의 졸개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물 없는 사람이 나갔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서 나갔어.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왜? 물이 없는 곳을 다니다가 물 있는 곳은 다른 여기서 탐지하는 거는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요, 진리 아닌 사람에게 마귀가 쉴 곳이 없어요. 들어올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파리를 쫓지 말고 똥을 치우라. 파리 아무리 쫓아봤자 똥 안 치우면 또 와요. 또 온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뭐라 합니까? 얻지 못하고 다시 왔대. 다시 나갔던 곳으로 다시 오니까 어때요? 벼 있어.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비우자고 무조건 비우는 게 그거 비우는 게 아니라 죽여야 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요나의 표적이 없는 세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서만 세상 임금이 쫓겨나느냐? 여러분 귀신도 내어쫓고 다 하겠지만 그 사람 귀신 나갔다고 그 사람이 귀신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귀신 나간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진리로 거듭나서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 말씀하면서 이 시대가 그렇다 이거. 이 시대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약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진리가 없는 세대입니다. 오직 이 요나의 표적, 이 복음에 있는 자만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의의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다. 성령이 오셔서 결국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비로소 세상 임금은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임금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비로소 우리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임금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을 임금과 같이 섬기고 있지 않다? 그럼 그거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임금으로 섬기는 자가 아버지요. 임금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